네, 저는 얼마 전에 자동차가 심각하게 고장이 나가지고 차를 팔아버렸습니다. 10년간 저희를 편안하게 생활을 도와줬었던 엉뚱이라는 차를 팔게 됐습니다. 그래서 차를 팔고 나니까 그동안 내가 얼마나 편안하게 살았구나 라는 것을, 얼마나 이 차가 소중한지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팔고 나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누리는 많은 것들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숨을 쉬고, 우리가 또 두 발로 땅을 딛고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일도 해가 뜰 것이고, 맑은 공기를 맞게 될 것이고, 시원한 물을 마시게 될 것이고, 내일 하루에 또 삶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우리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당연한 것인가? 저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거두신다면,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면 우리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잠깐 묵상해 봤습니다. 우리는 일상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도 좋은 선한 것들을 날마다 누리지만 익숙함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일매일의 그 은혜가 익숙해졌기 때문에 당연하다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익숙함의 독에, 당연함의 독에 빠져 있는지는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익숙함과 당연함의 독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기뻐하시겠지, 또한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선민의식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참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까, 또한 그들이 성전에서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심판에서 멀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가장 가까운 백성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방인들에게 주시지 않았던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성막, 성전을 누구에게 주셨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누구보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것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겉만 지키고 있는, 율법의 겉만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면서 심판이 너희들에게 가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언약으로 주신 그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왔었던 그 언약의 성취자, 기다리고 기다렸었던 구원자 예수님께서 그 땅에 찾아오셨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저주받은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당연함의 늪에, 이 익숙함의 늪에 빠져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모습을 돌아보면서 혹시 우리가 이런 잘못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신 절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의 말씀을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세 가지 절기를 꼭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멀리 있는 자들도 최소한 1년에 3번 정도는 이 예루살렘에 와서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을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초막절, 바로 요한복음 7장에 나와 있었던 그 큰 명절은 바로 어떤 때를 말하는 것이냐? 초막절 절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예루살렘에 수없이 많은 순례자들이 오는 정말로 성대하게 여는 절기 행사였습니다. 평소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약 4만, 5만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순례자들이 그때는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다 올라와서 무려 20만이 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초막절에서는 특별하게 지키는, 예수님 당시에 지키는 이 초막절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제사장의 뜰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인들이나 아이들은, 그리고 이방인들은 절대로 이 제사장의 뜰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초막절 행사는 이 제사장의 뜰까지 아이, 이방인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초막절에는 제사장의 뜰까지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의 뜰에서는 무엇을 했냐면, 제사장이 가장 앞장을 서서 금 항아리를 가지고 실로암 연못가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실로암 연못가에서 물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물을 뜬 것을 가지고 이 제사장 등에 와서 바로 제단에 이 물을 붓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물을 붓는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면, 광야 생활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먹이신,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되뇌이며 기념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초막절은 바로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시기인데, 바로 그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여러 가지 추수물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비를 많이 내려주셔서 풍성한 이런 재물들을, 그리고 풍성한 추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원의 마음을 담아 이렇게 물을 실로암 물가에서 제단에 붓게 되는 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서 12장 2절부터 3절의 말씀, 이 시편을 노래로서 계속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바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끊임없이 되뇌이며 하나님께서 그동안 광야 모든 시간 가운데 생명과 같은 이 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이 생명이 의미하는 그 비를 많이 내려달라라는 기원의 마음을 담아 이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일을 하냐면, 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모짜라고 하는 시냇가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버드나무를 딱 잘라 옵니다. 근데 이 버드나무는 뿌리에서 딱 자르기만 하면, 물이 없으면 금방 시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드나무 가지를 가지고 와서 번제단 남서쪽에 이것을 딱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을 한 바퀴 돕니다. 그리고 이 버드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지 않으셔서, 만약에 하늘에 비를 내리시지 않으면 이 말라버린 버드나무같이 우리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 버드나무와 같이 물 없으면 살 수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내려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의미로 이 버드나무 가지를 그곳에 세워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약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절기인데, 첫날부터 6일까지 하루에 한 번씩 물을 길러와 번제단에 붓게 되고,
또한 매일매일 이 버드나무를 잘라와서 그곳에 세워놓고 그 버드나무 가지를 주변을 돌아 이렇게 한 바퀴씩 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버드나무 주위를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고백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고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여기에 보면 두 가지 말이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라는 말이 여호와여 구하옵소서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히브리 말로 바꾸면 호시아나라는 말이 됩니다. 호시아나,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찬양 가운데도 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외쳤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호산나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우리를 구하소서, 그리고 나라고 하는 말은 제발, 때로는 지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버드나무 가지를 이 주변을 돌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무엇을 외쳤냐? 여호와여 우리를 지금 제발 빨리 구하옵소서라고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생명을 구원했던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의 가장 특별한 행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7장의 34절에 보면 이때가 바로 언제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여기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바로 어떤 명절이냐? 초막절 명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초막절이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지켜지는 절기인데 그 마지막 7일 그때를 바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곱째 날은 그동안 여섯째 날 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성대하게 행사가 진행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이제 실로암 물가에 가서 이제 물을 떠오고 제단에 붓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버드나무 가지를 한 번만 돌았었던 순례객들이 7번을 돌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자들이 함께 호산나를 외치며 여러 가지 말씀을 끊임없이 외치는 가운데 제사장들의 은나팔이 아주 성대하게 불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 호산나를 외치면서 그 버드나무 가지를 다 떨어내게 되는 엄청나게 성대한, 모든 20만 명이나 되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갈구하는 소리가 가득한 행사가 이 마지막 날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냐? 우리 37절 말씀 38, 39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초막절에는 무엇을 기념하는 날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동안 끊임없이 신실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의 삶 가운데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같은 비를 내려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이 비는 곧 무엇을 의미하냐?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외쳤었던 호산나,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모든 20만 명이나 되는 모든 순례객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라고 아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구원이신,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요한복음 7장의 내용은 무엇이냐? 끊임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계속적으로 제기합니다. 그가 선지자이냐? 아니면 그가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냐? 아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더 뒤로 가게 되면 바알세불에 보내신 사단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것, 그리고 뒤에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본문이 요한복음 7장과 8장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생명을 구하고 구원을 구하였지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에 예수님의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초막절 행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였지만 그들은 헛된 것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 이미 찾아온 구원자에 대해서는 조금도 알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뜨거운 마음으로 수없이 많은 이 초막절 가운데 구원을 구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에게 와라. 내가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찾았던 구원이다. 나야말로 너희들에게 진정한 구원과 생명을 줄 수 있는 구원자다라고 하나님께서 크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심정으로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와서 생명수를 마셔라. 나에게 오게 되면 너희가 무료로 값없이 너희들이 원하는 그 기갈한, 그 갈급한 그 마음이 주 안에서 충만하게 될 것이고 채워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피 끓는 마음으로 그렇게 외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구원이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그 무엇도 채울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주 안에서 채워짐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너무나도 많은 것을 다른 것으로부터 채우려고 하는 잘못된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 무엇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이 영혼의 빈 곳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수없이 많은 다른 것들로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 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면 이 공허함과 이 허무함이 채워지겠지. 내가 인기가 정말로 많아지면 그들의 사랑을 통해서 나의 외로움, 공허함이 채워지겠지.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권세를 가지면, 인기가 많아지면 이 모든 것이 채워지겠지. 끊임없이 없어질 것들을 향해서 수없이 많은 자들이 불타오르는 불 가운데로 불나방처럼 달려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안타까움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제 컬투쇼라고 좀 재미있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들은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지저분한 얘기지만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등산을 하다가 갑자기 배가 좀 많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응가를
산에다,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급하니까 은가를 산에다 딱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다른 사람들이 보면 민망하니까 돌로 이렇게 쫙 이렇게 얹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편안하게 등산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한 번 더 그 산에 올라갔는데 자신이 은가를 했던 그곳에 엄청난 돌탑이 쌓여있던 것입니다. 그 주변에는 촛불이 켜져 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손을 빌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 그냥 너무 재밌는 이야기지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전혀 자신의 인생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우상들에게, 잘못된 것에게 기도하고 참된 구원을 주시며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를 비꼬는 이야기가 아닌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며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세상 것을 바라보며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참된 만족은 주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초막절은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모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고 했었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가랴서 14장 16절 말씀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아멘. 이 스가랴서의 말씀은 언제를 상정하고 있는 거냐면 마지막 종말의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 이때 모든 열방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의 초막절을 지키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라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에 종말의 때가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종말을 가져오게 될 구원자가 바로 이 초막절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믿어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등장하셨을 때 어떤 배경을 하고 있냐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등장하셨습니다. 그럴 때 모든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는 소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건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그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 절기 마지막 날 나에게 오라라고 하신 그 외침 역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종말의 때 그 구원자가 바로 누구냐? 그 종말을 가지고 올,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올 그 구원자가 누구냐? 바로 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초막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고백하는 그 마지막 날 종말을 불러올 구원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의도하셨고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살펴본 요한복음 7장 39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그 마지막 날, 그 종말의 때 어떠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부어졌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 종말의 때 영을 부어주시는 분, 바로 그분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이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종말의 때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 앞에 오는 그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분명하게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였냐? 아니었습니다. 모든 이방 나라들이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초막절에는 제물을 드릴 때 몇 마리의 제물을 드리면 무려 70마리의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70마리의 제물은 무엇을 말하냐? 바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열방의 숫자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 절기, 일주일 동안 지키는 이 초막절 절기에 70명 모든 이방인을 나타내는 그 이방인들이 초막절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것,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 예배로 나오는 것,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의 일함이 필요하고 누구가 나가서 이 일을 해야 되냐,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되냐, 바로 그 일, 전도하는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 증인의 삶,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초막절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 이상한 이단처럼 유월절 같은 거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 더 이상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이 된, 성취된 절기 지키지 않습니다. 이거 지키면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절기들이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었음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절기가 주는 의미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이 초막절은 마지막 종말의 때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그 비전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되뇌이고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이름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가서,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분이시다, 바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내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생명을, 구원을, 만족감을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천사들에게 맡기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된, 하나님 안에서 참된 구원을 얻고 배 가운데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 성령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전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이 초막절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전도와 선교, 제자 삼는 이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광야에서 자신을 신실하게 지켜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구하며 간절히 생명을 구하는 소망의 날입니다. 또한 이 초막절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 모든 열막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을 비전을 보여주며 우리를 전도의 삶으로, 증인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우리가 거접하는 그 모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너무나도 끔찍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감사는 바로 우리를 사명의 길로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곳에서 모든 시간 동안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